로마서 10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10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스라엘은 왜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고 그분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종류와 그것을 얻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의로운 행실만 생각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적인 마음은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나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내 상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손을 내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이 될 때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합시다. 로마서 11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경이로운 구원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이로움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골짜기가 얼마나 깊든지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비전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해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무리 어두운 시절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때론 교회의 미래에 대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마지막 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예배의 최종 결과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먼저 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의무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들을 통해 바울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 우리와 원수와의 관계, 우리와 정부와의 관계, 믿음의 분량이 다른 신자들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변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바쳐진 제물이 됩니다. 평가, 자신을 더 높이 생각하거나 덜 높게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을 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협력, 우리들 모두는 감당해야 할 사역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기쁨으로 다른 지체들과 잘 협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입증,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라면 우리에겐 원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가시게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원수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믿는 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서의 책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들이 죄인이며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우리는 공직자를 존경할 수 없더라도 그 직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순종에 대한 가장 높은 동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질서에 의한 혼란을 겪는 것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순종의 가장 높은 동기입니다. 사랑은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종류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빛,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시민들은 주님의 재림의 빛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나 일어나라, 옷을 입으라, 깨끗이 하라, 위를 바라보라고 훈계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다윗의 믹당.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